2024년 2월 2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11절에 나오는 이 고르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보게 되면 헌금할 때도 따로 이렇게 떼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미리 떼어놓는다. 지금은 월급을 온라인으로 받지만은 옛날에는 직접 월급 봉투로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미리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헌금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이게 다림질했어요. 깨끗하게 다림질해가지고 하루 전날 이렇게 떼어놔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곡간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곡간 헌금.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수입이 발생한 거죠. 그럴 때마다 통장에 집어넣어놓던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이렇게 돼지 저금통 같은데 그럴 때 계속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간 통장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고르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르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악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율법 좀 안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계층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법을 많이 아는 이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이 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가지고 서민들을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그 소유의 일부가 있습니다. 내 소유 가운데 부모를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 일부가 있는데 자기 소유로 계속해서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고르반이라고 해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쓰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됩니까? 이제 개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변질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구원받고 나서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르반 선포를 합니다. 고르반 선언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여러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자신, 탐욕스럽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인생 가운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고르반 선언해요. 하나님 주님한테 다 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기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 전까지는 욕심 꽉 붙들고 있다가 안 되니까 막바지 이제 고르반 선언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 딸들을 멀리 타지로 보냅니다. 전혀 소식이 없죠. 일반적으로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연락 한번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인사 한 마디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건강 하시오며 또 낳아주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엄마 아빠 이거 기도 때문에 지금 아름답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한참 이게 감동을 줘요. 그러다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거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시기가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꼭 이렇게 보면 아쉬울 때만 전화합니다. 아쉬울 때만 아들이고 아쉬울 때만 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쉬울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만 헌신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성경 보고 그 아쉬울 때 기도 10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던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그래가지고 뭐 쓰러져가지고 링겔 맞고 하나님이 날 쳤다 그러고, 이게 뭐 부작용 아니에요, 부작용. 또 이렇게 안 하다가 하루 종일 말씀 본다고 뭐 다리에 쥐가 나요. 그냥 보면 되는데 또 경건하게 본다고 무릎 꿇고 봐요. 그래서 막 다리 저리고 쥐가 나서 막 죽으려고 그러고, 부작용 아닙니까, 부작용.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고르반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 고르반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뭐 실상 종교 지도자들 그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별된 자 아닙니까? 이게 고르반 인생이거든요. 근데 고르반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서약을 하고서도 왜 그 서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고르반 선언이거든요.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약을 끝까지 왜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래로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스스로 이렇게 강하다라고 했을 때 안 씁니다.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10몇 년 이상을 정말 그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바로 그 다윗을 쓰신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낸 그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 안 씁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인생 아닙니까?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갔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새 역사를 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약해놓고 고르반 선언해놓고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삼손은 나는 힘이 세다고, 베드로는 나는 뚝심이 있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똑똑하다고. 그게 바로 겸손을 잃게 만들었던 구멍이었던 것, 구멍. 나도 결단하고 하나님도 그 결단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내려줬지만은 내게는 이 구멍들이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 이것들을 밑으로 다 흘려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은 다짐과 이 결단, 이 고르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 바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결단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내 결단과 내 의지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열매도 많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성령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품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주님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